안녕 친구들 반가워. 또 우리 큐티 클래스 우리 신나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 업 쓰임 받는 나라는 주제로 에스더 4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300 혹시 우리 친구들 봤을까? 이거 너무 잔인한데. 사실 에스더서는 실제로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 남편인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아,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비록 영화에서는 300명의 용사가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전장의 결과는 페르시아가 패배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뭐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마치 이야기, 역사적인 스토리를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우리 서르론 목사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에스더 그녀는 누구인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식민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한 아주 작은 변방의 아주 작은 민족 가운데서 누구에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선택돼서 왕후가 된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소수민족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하늘에서 정말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비가 된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우리 친구들 숨어 있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예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은 내자로 영적 바보야. 결국 이 일은 에스더를 통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일 계략을 짜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에게 승낙을 받고 온 페르시아 전역에 공표를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유대인을 모두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자,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자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번에는 막 성경을 뭐 어렵게 읽는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좀 길지만 어때요? 스토리가. 예, 흥미진진하죠? 하만의 계략을 들은 모르드게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금식하고 있었죠. 사실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죠. 그리고 조카인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더 왕비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의 믿음의 결심은 뭡니까?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당시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왕비라 할지라도 찾아가면 죽는 게 법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의 대학살을 막기 위해 왕에게 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죠. 근데요, 이 믿음의 결단은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유익, 욕심이 아닌 믿음의 문제로 어떠한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주일날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이면 늘 하게 되는 수련회, 이번에는 우리 히즈에브 예배 컨퍼런스가 있죠. 어때요? 이 방학, 나에게 황금 같은 이 방학.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는 그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예요. 또 전도할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믿음의 행동, 결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친구 맺고 또 많은 일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비록 어려울 때도 있지만 순간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결단하면 믿음의 선택으로 하고 나갈 때 나는 어떻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 보십시다. 에스더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멋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